욥기서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61페이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27년이) 넘도록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도봉산만을 등반한 등산광이 있습니다. 이름은 홍면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주말만 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봉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장대비가 내리든지 햇볕이 쨍쨍하든지 한겨울에 눈보라가 휘날려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봉산만 매 주일마다 등산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7년 동안. 27년 동안. 심지어는 이웃이나 친척의 경조사가 있어도 거기에 가지 않고 도봉산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동안 매 주마다 등산을 올라갔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요, 1404번을 올라간 거예요. 도봉산만 1404번.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약 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1404번을 5시간으로 곱해가지고 해봤더니 무려 7020시간을 다닌 거예요. 7020시간. 근데 더 정말 놀라운 것은요, 27년 동안 등반하다 보면 갑자기 아플 때도 있고 사고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27년 동안. 27년 동안 맨 처음에는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철도청에 근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체에 갔다가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27년 동안 사업,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은 여러 군데로 옮겼는데요, 등산하는 건 옮기지도 않고 오로지 도봉산. 몇 년 동안? 27년.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도봉산만 등산을 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앞으로도 산행을 계속할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도봉산에 산신령이 돼가지고 도봉산을 지키고 싶다고.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친척들하고 친지들 결혼식에 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미쳤다고 말해줘. 뭔 등산을 한 번도 안 빠지고 27년 동안 가냐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인정해 주더래요. 야, 그 홍면우는 진짜 산사람이다. 등산광이다. 그 사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27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게 좀 집착이 심한 거 아닌가요? 조금 평범하지는 않죠. 조금 평범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조금은 집착이 좀 있는 것 같고 조금은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같은데 27년 동안 한결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더니요, 나중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진짜 등산광이다. 그 사람은 정말 산사람이다 하고 인정하더라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산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간다 할 때의 그 성전을 거룩한 산에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 주일마다 어느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충무중앙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에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충무중앙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장소는 도봉산이 아니지만 우리는 충무중앙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야, 저 사람은 참 충무중앙교회 사람이구나.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결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든지 땡볕이 내리쬐든지 찬 바람이 불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충무중앙교회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결같은 신앙으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요, 해가 바뀌어요. 똑같이 아침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교회 올 텐데 날짜가 바뀌고 해가 바뀌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윷놀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전도하신 분들 전도상하고 구역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전도상은 우리 박숙영 권사님이 47명 전도하셔서 1등 하셨고요. 2등은 김숙래 B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또 전도하셔서 2등, 우리 지옥기 권사님이라는 분이 또 3등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구역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1등, 2등, 3등 성경책 많이 읽고 많은 사람 모이고 헌금하고 우리 맨날 주보에다가 등수 매기지 않아요? 그 등수 매긴 점수를 총 합산해가지고 3개의 구역을 뽑아가지고 1등이 싱가포르 구역, 2등이 필리핀 구역, 3등이 방글라데시 구역이 됐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적지만 상금이 나갈 거고 함께 구역 식구들이랑 식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고 고마운 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21개 구역 가운데 이번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역 예배를 드린, 좀 사정이 있고 뭐 형편이 좀 있고 설날이 끼고 명절날이 있고 이래서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구역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구역이 무려 10개 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개근상을 또 이번에 드리게 되는데 미얀마 구역, 베트남 구역, 중국 구역, 태국 구역, 필리핀 구역, 인도 구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카메룬, 칠레 구역 등 10개 구역이 상을 받아요. 물론 상을 받는 분들이 있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상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받는 것인데 혹시라도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삐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역 예배 드려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역 개근상, 전도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구역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홍면우라고 하는 이 등산하는 사람은요, 1년이 아니에요. 27년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구역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이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는데 10년, 20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셨습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간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도 27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면서 등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년, 20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주의를 지키며 개근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등산하는 사람의 신념보다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산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은 기대감에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소망이 등산하면 좀 건강해지는 것 같다, 그것만도 못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홍면우라고 하는 등산하시는 분은 친척들이 결혼을 해도 등산 간다고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초창기 때는 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야, 너 참 등산가다, 너 참 열심히 하는 등산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날 와서 예배드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도록 예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산을 다녀도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늘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저래 사는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진정한 산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건강을 기대하면서 산에 오른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니까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하며 말씀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남은 6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일하다가 한날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말씀을 먹고 그 꼴의 양식에 힘을 얻어서 남은 6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하는 날, 한결같이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날인 주일에, 한결같이 거룩한 산 충무중앙교회에 올라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교회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한결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성경은요, 그 전에 있는 성경은 한결같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결같고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죄 가운데 있어도 용서하는 마음이, 죄와 가까이에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여기저기 세상을 돌아다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딱 뺏어가시면 욥이 금방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게 되지요. 그러니까요, 1000마리의 소와 나귀가 스바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요, 그 죽임을 당했다고 보고하는 그 순간에 한 종이 또 뛰어와서 말을 하는데요, 7000마리나 있었던 양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한순간에 다 살라져 종들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떨어지기 순간에 또 다른 종이 딸려오지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3000마리나 있었던 낙타가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야기하고요.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종이 또 뛰어와서 당신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갑자기 큰 바람 때문에 잔치하던 집이 한꺼번에 무너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한날에요, 한순간에요,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주저앉아 울거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다고 한순간에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어야 하는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0절 21절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시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세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욥에게 재산을 한순간에 뺏어갔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욥의 몸에 악창이, 우리 성경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러는데, 재산도 날아가고 자식들도 모두 죽고 그 다음에 사탄이 몸에서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고치기 어려운 악성 종기, 악성 부스럼이 나게 했어요.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게 했던 거예요. 그때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내가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래 이 여인도 욥처럼 거룩하고 의인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부인이었을 텐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고 나니까 그만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요,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욥을 괴롭히지요. 그동안 칭송만 받고 사랑만 받던 그였지만은 그 옆에 친구들이 모이고 그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헤집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겠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네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너는 죄인이야 하고 그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이야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그 자식들이 죽은 것까지도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죽은 자식들까지 거론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욥이 죄 없는 사람임을 밝혀주시고요. 입술로 범죄한 친구들을 위해서 욥에게 번제를 드리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고, 욥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친구들이었지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 2배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러면요, 욥이 어떠한 것에서 한결같았던지 잠깐 2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욥이 어떠한 모습이 한결같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한결같았습니다. 예배가. 한번 따라합니다.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1장 20절 봤더니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더라 그래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요. 욥은요, 어려움이 와도 한결같이 예배했어요. 잘 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건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많은 복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날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배할 이유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도 않았지.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들이 다 죽게 하셨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욥은 한결같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요, 이와 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항상 동일하게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양으로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거룩한 성산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교회 가지 않고, 몸이 조금 피곤하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러고, 갑자기 친구가 왔다고 친구가 만나자 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러고, 좀 더 심해지면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교회 못 간다 그러고, 오늘은 당신이랑 부부싸움 했으니까 교회 못 간다 그러고, 장날이라 예배 못 가고 대목이라서 예배 못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한결같은 예배의 자세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고쳐야 해요. 한결같은 예배, 한결같은 예배. 27년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대요. 등산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새로워지시는데 무엇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느냐? 이 목사의 바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한결같은 예배로 새로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 예배하는 자가 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한결같은 예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여러분, 거룩한 주일, 즐겁게 안식하고 반갑고 좋은 날입니다. 그날 드리는 예배, 한결같은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욥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결같은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세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를 짓지 않는 모양으로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2절 말씀 봤더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살다가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자기가 어려워서 남의 것을 훔치면은요, 다른 사람이 훔치면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지만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냐 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면 폭력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내가 힘들어서 때리면은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나간다 하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요, 그 삶의 자세가 한결같았어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으로 한결같았어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고 갑절에 복을 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사람이 바뀝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도 다르고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복 받지 못하는 사람, 그의 삶이 자꾸 한결같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참 일꾼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장에 가서는요, 일꾼이 아니에요. 요령꾼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에만 가면 호랑이가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한결같아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있었어요.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여전도에 회장도 하시고 크고 작은 교회 일에 늘 앞장서서 일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매년 연말이 되면 기도 제목으로 써내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교회 나오는데 내 집에 있는 며느리 한 명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늘 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안 나오니까 찾아가서 권면한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여전도의 회장님이기도 하시고 교회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흠이 있고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바로 며느리 자네가 교회 나오는 것인데 우리 세대기 어머니를 좀 생각해서라도 교회를 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권면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세대기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천국 가지.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갑니까? 그렇지,
네 시어머니도 친구 가시지? 그랬더니 새댁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여기에서 모시고 사는 것도 부족해서 죽은 다음에 저 하늘에 가서도 어머니 모시고 살라고요? 내 어머니가 천국 가면요 나는 지옥에 가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하고 그냥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1등 권사님이고 여전도회 회장님이시고 참 충성스러웠는데 가정에서는 한결같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에서만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순한 양인데 집이나 직장에 가서는 성난 1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교회에서만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새로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거,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고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할 것이 있어요. 삶의 자세가 한결같도록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대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 시작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제를 가지고 2016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밝아오는 새해에 예배의 자세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2016년 그냥 하루 지나면 2016년 되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 하나 드리는 자세를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바꾸고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그런 노력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2016년은 전혀 다른 새해가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예배, 전혀 다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한결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도 설령 나쁠 때도 건강할 때나 설령 건강하지 못할 때도 한결같이 예배하고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고 애매한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시험과 염려와 근심의 일들을 당해도 한결같이 예배하고 한결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한결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한결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저버리면 나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소원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새해 2016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